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온 율법은 무엇에 걸려 있는가? 온 율법이 걸려 있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걸려 있는가?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의 논리로 이렇게 따져 물으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죠. 부활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가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신 그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걸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또 우리들이 믿는 그 조상, 여전히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표현상 죽었다고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다. 나중에 악인도 살아있고 의인도 살아있고, 마지막 부활 때에 의인은 의인의 심판으로, 악인은 악인의 심판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이 논쟁에서 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어쨌든 꼼짝 못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의 대적들이겠죠. 사두개인들과 이 신학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서 있던 그 파들은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 듣고 모입니다.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슬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사실은 사두개인하고 정치적인 입장은 다르지만 공통의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공통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쁜 일인지 아니면 슬픈 일인지 분간이 잘 안 됐지만,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율법사 한 명을 이렇게 간택을 하죠. 여러분 이 집단에서 대표로 간택될 정도의 율법사면 이 허접한 율법사는 아닐 겁니다. 웬만한 논쟁에서는 이 아주 베테랑, 요즘 모 당의 대표가 30대에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분이 대표가 돼가지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 뚜렷한 논리와 이 논법으로 탁탁 다 제거하는. 오늘 예수님께 이 파송된 이 율법사도 여러분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냥 비리비리한 말도 못하는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 율법사 하나를 보냅니다. 한번 36절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벌써 무게감이 느껴지죠? 비장합니다. 벌써 목소리 쫙 깔면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빤한 질문이라서 사실은 가끔 겁이 덜컥 납니다. 마치 음악 전공하는 분에게 음악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평소에 그냥 알던 것도 좀 당황하거든요. 마치 목사에게 목회가 뭡니까? 그럼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감히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지금 묻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도 보시면 35절에 보면 시험하여 묻되, 왜 시험을 했을까? 여러분 의도가 뭘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의도가 또는 다른 의도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율법사들은 당연히
이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이 랍비식 화법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역으로 또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이 누가복음 이 10장 27절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사도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율법사만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감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제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밥을 사주셨어요. 교육자들 거기 교회 교육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서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전 이제 신대원 막 들어갔는데 이제 신대원생들끼리는 전도사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이제 호칭을 쓰셔서 이제 김전도사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나? 여러분 저는 이제 막 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알파벳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거는 한 50년쯤 하신 분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 질문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어버버버 이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쭉 정리를 했어요. 계명을 중심으로. 왜요?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의 어떤 이런 서술형 말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을 특별히 따로 뽑아놨습니다. 지키려고 또는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명령을 쭉 뽑아보니까 총 613개, 613개의 계명들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문과 긍정명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부정명령은 248개. 그 다음에 나머지 긍정은요? 거기서 빼면 되죠. 365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긍정명령 248개, 부정명령 365개 합쳐서 613개의 명령문을 쫙 펼쳐놓고 이게 어떤 게 제일 크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18번째 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암송하는 구절.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의 입장이 돼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막 발음을 해봤는데 제 발음보다는 본토 발음이 어떻게 될까 그리워서 이제 한번 찾아서 들어봤어요. 야, 정말 그 유대식 발음으로 히브리어 이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들으실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바로 이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613개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으로 꼽아놓고 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거 모르셨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늘 자고 일어나면 밥 주기 전에 이거 외워야 주거든요. 줄줄줄 외우죠.
그런데 감히 이런 누구나 알 수 있는 유치원생도 아는 이 질문을 왜 예수님에게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여러분, 사람 이렇게 잡아넣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어떤 말 했느냐, 요거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고, 그거 다 요즘은 뭐 영상이나 뭐 녹음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정치인들 이렇게 싸우는 거 보세요. 뭐 몇 년도에 했던 말까지 자료를 다 찾아갖고 그때 네가 이 말 했다고. 왜 이제 와서 말 바꾸냐고. 막 이래가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말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신들의 율법 해석하고 상당히 다른 가르침을 하신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 구절을 들려드리면 마태복음 5장 21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뒤에 부분은요. 유대인들이 첨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A씨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자는 생명으로. 이게 끝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해요? 재판을 여는 거예요. A씨를 앉혀다 놓고. 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살인죄가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살인죄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배웠지,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뒤에 유대인들의 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친 해석에 의하면 살인하면 재판을 받는다. 이 재판 받으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가 34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당시 이제 통용이 되면서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그냥 그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막 달라붙은 거예요. 우리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 대한 뭐 유권 해석들이 막 판례들이 막 달라붙듯이 이 하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얼마나 많은 랍비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덧붙였냐. 이것들만 모아놓은 책이 또 한아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탈무드 있잖아요. 그 탈무드가 전부 다 그 율법에 대한 이 랍비들의 해석들을 다 갖다 붙인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이런 가르침에다가 뭐라고 비수를 꽂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사람,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게 라가가 아니라 라카라고 하는 유대인의 욕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리라. 살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죠? 살인보다 더 무시무시한 형벌이 연결되는 게 맨 끝에 지옥불이 연결됩니다. 맨 앞에 심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심판은 사람들 앞에서 받는 잘잘못을 받는 심판 정도가 아니라 살인하지 않았는데도 노하고 라카라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모든 자는 다 지옥불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살인의 동기 그리고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의 이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또는 랍비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의심받은 거예요? 흔들고 있다고 의심을 받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야, 예수를 잡자.
그동안 예수께서 가르친 것을 가만 보니까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고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들을 하고 있다. 이거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자. 그러면서 한 율법사 데리고 와서 지금 묻는 게 뭐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틀림없이 예수가 전에 했던 말이 있으니까 다르게 얘기할 줄로 생각을 한 거죠.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잡아낼 근거를 마련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사상을 검증한 거죠. 율법에 대한 너의 해석, 이런 사상 검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한번 37절, 3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면 속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엥?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줄로 기대하고 이 시험 문제를 낸 건데, 예수님이 제출하신 답안지는 뭐예요?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418번째 계명,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냥 똑같이 외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네, 마음부터 해가지고 여기 목숨 그리고 머리, 뜻 이렇게. 이걸 그냥 외워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 이 말꼬리 잡아가지고 지금 녹음기 틀어놓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말씀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본질적인 말씀하고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신데 39절도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건 첫 번째와 똑같은 무게를 가진다. 순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비중이나 무게도는 똑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것은 앞서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성경을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율법사가 했던 두 가지 대답과 똑같아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개를 똑같이 지금 율법사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지금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할 줄로 기대하고 그 대답을 올무삼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0절을 한번 볼까요? 이 두 계명,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좁게는 613개의 그 계명들 그리고 선지자, 이건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도 모세오경뿐 아니라 구약의 이 선지서들까지 확대하더라도 모든 성경들을 다 확대하더라도 이 두 계명이 그것들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거 여러분 그 사전에서 찾아보셨습니까? 강령 그러면 여러분 이 그물 있잖아요. 그물을 이렇게 쫙 들이다가 그다음 물고기가 가득 들어오면 줄을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물의 앞에 이 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모아지죠. 그래서 물고기가 못 도망가게. 바로 그 부분이 강령이고 그렇습니다. 가장 어떤 일이나 본질적인 핵심을 표현할 때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강령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면 걸다 이런 뜻이에요. 매달다. 걸다, 매달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모든 밑에 계명들을 다 붙잡고 있는 뭐예요? 옷걸이와 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다 그 밑에 걸려 있는 계명들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의 개수가 613개이든지 아니 6130개든지 6만
1300개든지 그 뒤에 어떤 계명을 더 추가하든지 간에 이 모든 계명들을 딱 잡아서 올렸을 때 걸릴 수 있는 두 개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미움에서 시작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살인이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계명을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어서 모함하고 누구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이런 모든 마음들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살인이죠. 살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감추어져 있는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분노. 이것이 꽉 찬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그런 분노, 그런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인으로 표현된 건데 뒤집어 말하면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런 분노를 상대방을 향한 미움을 누르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곧 수동적으로 말하면 분노를 누르는 것이지만 조금 더 능동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붙잡고 있는 것도 여러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붙잡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살인으로 튀어나간 것처럼 그걸 붙잡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분노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 증오하고 또 미워할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그 마음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사랑이라는 기준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의 명령들 또 우리의 행동들을 판단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뭘 말하건 또 우리가 뭘 행동하던 큰 대원칙을 세워놔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강령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복잡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이 일을 왜 하려고 했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생각하면 그 복잡했던 문제들이 가끔 풀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남편이 늘 사랑스럽고 아내가 늘 예쁘시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고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어떻게 사나 싶을 때도 저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한 방에 정리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결혼할 때 그 서약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이런 거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으로 다 그 밑에의 갈등들과 복잡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그리고 이 결혼을 끝까지 내가 유지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사랑했던 그 대원칙을 다시 찾아가면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실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대원칙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정의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말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 오늘도 혹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그 대말에 정말 거짓이 없었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야, 김종철, 너 정말 그 말에 거짓이 하나도 없냐? 그러면 여러분, 그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속에는 뭐예요? 다른 거짓이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은 모르지만 위선이 되는 거고 거짓이
되는 거죠. 뒤에도 보시면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앞에는 사랑이라고 써 있지만 이렇게 뒤집어 까집어 보면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한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려고 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을 미워하고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큰 대원칙을 다시 꺼내서 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 정당성을 입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 12장, 13장입니다. 13장 우리 한번 8절, 9절, 10절을 한번 쭉 보여드릴까요?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마라. 사랑이라고 하는 큰 원칙 속에서 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원칙이 아닌 악을 행하려고 하거나 또 누군가를 향해서 또 증오를 행하려고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속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613가지든지 6130가지든지 61,300가지든지 여러분 몇 개를 갖다 대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핵심이 율법을 다 끌어간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왜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찌 간음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찌 간음을 할 수 있습니까? 간음을 하고 나서 남편을 사랑한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죠. 살인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의 기분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살인했을 때 내가 심판을 면해야지, 심판이 무서워, 그래서 살인하지 말자.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수준이 있는, 그게 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도둑질, 탐냄 다 마찬가지. 그리고 보세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이 뭐예요? 613가지? 그거 외에 몇 개를 갖다 붙이더라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대원칙, 이게 강령, 대원칙 안에서 꺼내보니까 살인하지도 말라, 간음하지도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하지 말라, 악한 마음도 품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악을 도모하지도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꺼내보니까 그 통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큰 통에서 있더라. 그 통에서 꺼내지 않고 다른 통, 악한 마음에서 꺼냈다.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부정적으로 최소한 뭐뭇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뭇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과자를 주지는 못할 망정 저 사람 손에 있는 과자를 빼앗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저 사람 욕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 걸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내게 있는 사탕 하나 주는 것은 더 큰 것을 빼앗아 오기 위한 위선이고 거짓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부터가 기본 출발점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큰 본질적 계명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선까지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걸 사람을 옹을가 매고 법전을 가지고 이리 오라고 이게 틀렸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강령, 율법의 완성.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나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수긍은 되고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우리 인류를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셨죠.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시지 않고 그 사랑의 증거가 여전히 여러분 갈보리 그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그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여러 가지 주렁주렁 달린 계명들 하나하나 다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기 전에 큰 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놓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원칙을 놓치고 우리가 십자가를 아무리 진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들 아무리 우리가 봉사의 생활을 한들 자칫 이 십자가 사랑의 원칙을 놓치면 예수 십자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13장 유명한 사랑 그 사랑을 언급했던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그런 것인데 뒤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겉보기에는 대단한 예언의 능력 비밀과 지식을 가진 대단히 똑똑한 율법학자적 지식 소양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도하는 족족 막 척척 다 응답받는 것 같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 정말 누가 봐도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구제에도 사랑이라는 그것이 사실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사랑도 없이 그냥 구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부족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고 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팽겨 칠 수 없듯이 우리가 부족해도 여전히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늘 직분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섬기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충고라고 하는 말도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먼저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중심이 되셔서 온전히 이 말씀에 우리도 조금씩 순종해 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